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입니다. 20절과 63절 두 절만 볼 거예요. 오늘 성도들 보니까 몸이 약한 중에도 예배 나오셨고, 미국에 출장 갔다 오셨는데 아침에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지금 바로 와서 찬양대 쓰신 분도 계시고, 또 밤새 일하시고 지금 밤 새운 채로 여기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 낳은 김태현 집사님, 귀한 가정 박대기 집사님 남편이 대표로 오늘 예배 나왔는데, 잠깐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하실까요? 근데 우리 단톡으로 아기 사진 보았지만 박대기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할 때 박수로 축하할까요? 네, 축하합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호수아 15장 20절과 6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우리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20절과 63절, 사실은 20절에서 63절인데 저희가 두 절만 읽었는데 본문 말씀으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에 몇몇 분들과 이천으로 이사 가신 오정환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초행길이기도 했기 때문에 티맵을 켜고 이렇게 가는데, 그쪽에 장로님 댁에 가려면 남이천 IC 근처이기 때문에 남이천 IC로 빠지면 가깝거든요. 그런데 티맵이 가다 말고 갑자기 한참 전인 서이천 IC에서 이렇게 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생각을 해봐도 남이천 IC로 가야 가깝지 서이천 IC로 빠지면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근데 앞을 보니까 뻥 뚫려 있어요. 고속도로가. 도대체 얘는 왜 서이천 IC로 가라고 하는 건가? 왜 돌아가는 길을 잡는 건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티맵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티맵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서이천 IC가 아니라 남이천 IC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혔는데 순식간에 도착 시간이 25분이 늘어나 버렸죠. 옆에 앉은 분들이 저한테 왜 그러셨냐고 막 구박을 하고 막 그렇지만 결국에는 꾹꾹 참고 이제 25분 늦게 가니 장로님은 식당에 예약해놨는데 늦었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얼굴은 안 괜찮으시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티맵이 진리라고 얘기해요. 티맵만 따라가면 요즘에는 최고다. 진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는 따라가야 돼요. 진리라고 믿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진리를 안 따라가면 다른 길로 가고 문제가 생기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선택의 차이가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재고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은 이렇게 제 길로 가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데 자꾸 제 길로 가는 거, 이거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양에게 있어서 트렌드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우리가 피할 길을 주세요. 양은 제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2018년 새해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도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레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레마를 붙잡으세요. 그 레마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한 가지 올 한 해 내가
노력하고 애쓰리라고 고민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주일을 살아내게 만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다. 여호수아 15장은요 전체가 1절부터 63절까지 유다 지파 자손들이 그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제위 뽑고 땅 결정받고 그 땅을 각 족속마다 나눠주는 장면, 가족마다 나눠주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장면이죠. 자, 그 중에서 15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가족대로 받은 땅. 그래서 그 뒤로 해서 계속 어떤 땅은 어떤 가족, 어떤 땅은 어떤 가족, 워낙에 숫자가 많으니까 60절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땅들을 얘기를 하면서 분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때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족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줘요. 가족마다 분배받는 게 어디는 크고 적고 어디는 좋고 나쁜 거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가정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가정은 없다.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사람을요 선별해서 대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는 그룹에서 이렇게 함께 뭉쳐서 있으면서 예외를 둬요. 저 사람 부르지 마. 예외를 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정적 본성으로 여겨져서 현대사회에 와서 왕따라고 하는, 왕따 문화라는 어두운 그늘을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10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대를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요즘 10대들이요 장난 아니래요. 요즘 10대들 왕따는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왕따 시키는 것이요 트렌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과거처럼 문제 삼을 수 있는 거리가 안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도 학교 세워주세요. 목사님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 제가 방송 때문에 CTS 방송 갔는데 몇 층이죠? 학교에 있는 게 9층? 9층에 가니까 거기 이제 대안학교가 딱 세워져 있는데 아이들이 40명에서 이렇게 60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서 막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보면서 축복하는 거 아침부터 하고, 아침부터 큐티하고, 아침부터 기도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그 가운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니 아이들의 인성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죠. 제가 그 순간에 거기 담당하는 이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거 똑같은 거 우리 김포에 세우려면 얼마 있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견적을 내서 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잠깐이지만 여기 5층에다가 5층 전체를 갖다가 대안학교를 세워버렸으면 좋겠다. 아멘이 몇 사람밖에 안 하는,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할게요. 5층에다가 우리 믿음의 선포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대안학교를 세워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 답답하고 오죽 안타까우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어느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제자들 중에서 자기를 팔자임을 아는 사람, 자기를 배반할 걸 알면서도 그도 떡을 떼어주시고 그도 발을 씻겨주시고 그도 사랑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 믿는 것이 희망적인 이유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쪽문으로 들어오신 분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모두를 사랑하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 구원의 방주 안에 있지 않은 아직 불신자라는 영혼으로 첫 번째 다음 세대 불신자, 그 불신자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히브리서 13장 8절 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도 자기 몸 버려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자기 몸 버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죠.
볼까요? 이사야 26장 4절도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반석의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면 반석은요, 기암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대한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을 딱 보고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이렇게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 절벽의 큰 바위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반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게 어떤 바위 위에 살짝 올라가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기암절벽과 같이 우리 인생 전부를 다 흔들리지 않게 세워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그런데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래요. 여러분은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늘 항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1987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보신 분들 많겠죠? 누구나 그렇듯이 그 영화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보다 보면 막 울분이 올라오잖아요. 군부 독재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막 울분이 올라오죠. 그러면서 저희를 주도한 사람들, 그 나쁜 사람들,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안 했죠. 나쁜 놈들 가만두면 안 돼. 끝까지 그들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성경에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저런 인간은 정말 혼나야지, 저런 인간은 정말 저런 인간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온 천하, 가리지 마. 온 천하, 어디든지 땅 선별해서 이렇게 가르지 말고 어디나 다 가라. 그리고 모든 만민에게, 사람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죄수들에게까지도, 그가 추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말이죠, 요나가 선교사잖아요. 요나가 이 시대에 와서, 요나가 와보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가 있는데 1987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 요나가 그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요나가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니느웨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니느웨, 정말 니느웨도 그렇게 못됐지, 나빴지. 역사 전승에 의하면 니느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아이들을 끌어다가 끓는 물에다 막 집어넣어서 죽였대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니느웨는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나라, 이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그런 인간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했는데, 우리 하나님 좀 보세요. 요나는 이런 인간은 진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선별하고 이렇게 갈라냈는데, 우리 하나님 좀 보세요. 요나 4장 11절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던 자가 12만여 명이에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앞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장인이 아니고요,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가 길인 줄 몰라요.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진리인지, 누가 생명인 줄 모르고 어떤 것이 선인 줄 모르니까 저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앞을 못 보고 길이 어딘 줄 모르고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요나, 네가 가서 그들 좀 보게 해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을 선별하고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갈라내는데, 예외를 두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새해 한 해 동안에 따라합시다. 사람 가리지 말고, 섬김에 예외 두지 말고, 모두 다 섬기자. 아멘. 모두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땠는데, 죄덩어리였던 우리 하나님께서 예외 두지 않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로를 끝까지 섬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힘들지만 누군가는 광야를 분배받고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분배받은 땅은 노른자위 땅이라고.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보면 세워놓은 고구마 같아요.
위아래로 길쭉해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아주 노른자의 땅, 이 좋은 땅이 뭐냐면 예루살렘 베들레헴인데 그것을 유다 지파가 이렇게 분배받아서 제비 뽑아서 얻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땅 안에도, 이렇게 행복한 땅 안에도 험한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광야가 있더라는 거죠. 그 광야는 바로 유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는 그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때가 어디냐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거긴 빈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빈들 뭐냐면 나무가 없어요. 그냥 풀만 몇 개 자라고 있는 그런 빈들, 그게 바로 유대 광야였어요. 그 유대 광야가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좋은 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라도 이 땅을 분배받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어떤 가족은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성경 볼게요. 여호수아 15장 61절 62절 시작.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단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 마을들의 이름을 보면 도무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61절 초반에 뭐라고요? 광야에는, 이 광야도 분배받아서 그 광야를 책임지고 점령하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광야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을 텐데,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기왕에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좋은 인생, 부유한 인생 살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부유했으면 좋겠고, 더 좋은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광야 땅을 원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 광야 땅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땅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땅이 있어요. 교회론을 가르치는 고린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형상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누굴까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몸인데 너희는 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오른팔, 여기 왼팔, 여기 있는 사람들 다리, 여기 있는 사람들 심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역할자로 어떤 지체가 되고 싶어요? 정말 어떤 지체?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동역할 때 여러분은 저에게 어떤 역할이 되어주실래요? 제 목회에 어떤 역할이 되어주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제가 제일 좋아할까요? 오른팔 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아하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오른팔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가운데 막 어떤 아이 물어봤어요. 넌 어떤 역할 하고 싶어? 넌 지체 중에 하나인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전 오른팔, 다리, 뭐 저 어떤 아이는 배꼽,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아이가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봤죠. 왜 심장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심장이 멎으면 죽잖아요. 저는 심장이 될래요. 감동 없는 세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아이 예사롭지 않다. 지켜보고 있어요. 단기 선교 가서 하는 꽁트가 있는데요. 이 꽁트 제목이 얼굴과 똥꼬라고 하는 꽁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와서 연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여기 가슴에다가 얼굴 이렇게 쓰고 그냥 분장할 필요 없어요. 얼굴 보여주면 돼요. 또 한 사람은 여기다 가슴에다가 똥꼬라고 쓰고 얼굴에다 뭐 이만한 걸 뒤집어 썼어요. 이렇게 생긴 거. 그걸 뒤집어 쓰고 연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얘기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난 정말 예쁜 것 같아. 야, 내가 봐도 난 감동이야. 난 정말 소중한 존재야. 사람들이 날 다 좋아할 거야. 조금 있다가 저기서 똥꼬가 막 쫓아오면서 얘기하는 거죠. 얼굴아 반갑다. 얼굴아, 너 보고 싶었어. 가까이 오니까. 뭐라고 반응할까요? 냄새나,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얼굴아, 너하고 놀고 싶어. 아니, 난 너 더러워서 너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거절을 하니 그 똥꼬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 한쪽 구석에 가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슬픔이 밀려왔다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너 얼굴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이 똥꼬가 어떻게 합니까? 조여버렸죠. 조여버리고 지금부터 너 절대 안 내보내줄 거야. 그리고 이제 조여놓고 아무것도 배출시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생각하기를 뭐 그래봤자 뭐 달라지겠냐 생각을 하는데, 하루 지났어요? 괜찮았어요. 이틀 지났어요? 좀 거북스러운데 괜찮았어요. 3일 딱 지났는데 거울을 딱 보면서 이 얼굴 얼마나 예뻐라고 딱 보는데 얼굴에 뭐가 폈을까요?
붉은 막 꽃이 얼굴에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독이 오른 거예요, 독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깨닫고 똥꼬를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제발 나와서 만나줘. 싫어, 돌아가. 안 돼. 아니야, 만나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어. 제발 좀 도와줘. 나 힘들어, 나 아파. 그랬더니 그때 똥꼬가 문을 쫙 열면서 나와가지고 이제부터는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도와줄게. 그리고 힘을 쫙 풀어버렸어. 그리고 싹 배출이 되니까 여러분, 다음날 하루 딱 지났는데 얼굴에서 붉은 꽃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다음날 나와서 얼굴이 찼습니다. 똥꼬야, 어디 있어? 저쪽에서 달려옵니다. 얼굴아. 그러면서 얼굴과 똥꼬가 서로 부딩켜 안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 이제 하나다.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나와서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겁니다. 교회는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모두가 지체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말고 같이 친하게 잘 지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세 번째 인사합시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소중하다. 그러므로 무시하지 말자. 소중히 여기자. 네, 소중히 여기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서두에 오정환 장로님 얘기 나와서 말인데, 장로님께서 전에 한번 집에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목사님, 주는교회 성도들 요즘에도 인사 안 해요? 제발 좀 인사하세요, 제발. 새해가 됐습니다. 인사하고 사세요. 젊은 분들이라서 인사를 잘 못하는 습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성도는 섬겨야 된다면 인사가 가장 우선된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서로 인사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강북 순복음교회라는데요, 3040 선교회 수련회 갔다 왔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쫓아와가지고 저를 붙잡고 식사 시간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아시겠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저 옛날에요, 저 옛날에 있잖아요, 목사님 맨날 지각하고 목사님 도망 다니고요, 저 그렇게 맨날 그냥 구박받던 저 누구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제서 맞아, 맨날 늦게 들어오고 쪽문으로. 지금 찔리라고 쪽문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맨날 말 안 듣고, 모이라면 안 모이고, 도망 다니고, 축도 직전에 나가버리고 막. 그랬었지. 지금 어떻게 됐어? 목사님 저 3040 선교회 저 이제 임원 됐어요. 회장단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랑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성장한다.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성장한다. 그러므로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요, 나만큼 헌신하지 못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나만큼 충성하지 못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나만큼 예물 생활하지 못한다고 무시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들, 남편, 제가 늘 얘기하죠. 남편의 믿음이 부족해요. 남편이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 남편은 하나님 구원할 것이고, 그 남편의 믿음이 우리 집사님의 믿음을 추월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일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부족하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자, 처음에 뭐라 그래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어떻다고요? 요긴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바닥인 것 같은데 어떤 순간인가 그가 더 요긴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와 같은 존재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요,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 존재가 오히려 더 귀한 것들로 입혀지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이게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드러나는 역할, 더 커 보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더 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이나 교회를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돈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정말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성도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어진 역할의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버텨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새 주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 주는 교회 역할이 보니까 다음 세대를 주께로 이끄는 교회 되는 소망이 있으니까 다음 세대를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초신자들을 말씀으로 제자 삼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유다 지파가 5점을 하나 남겼어요.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지파인데 5점이 나와요. 자, 우리 여호수아 15장 6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신명기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7 족속을 만나게 될 거야. 그 7 족속을 갖다가 다 몰아내야 된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특혜를 받은 지파잖아. 유다 지파는 먼저 넷째 아들인데 먼저 제비 뽑고 가장 큰 땅,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았다. 이 특혜받은 사람이잖아요. 특혜받은 사람 정도는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 지파가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누군가는 이 본문을 보면은 그냥 액면상으로 보면 야, 여부수 족속 쫓아내지 못하고 유다 자손들도 조금 모자랐네, 5점이네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낼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성경 볼게요. 사사기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지금 골짜기 철병거로 무장한 주민들이 누구냐면 여부수 족속이에요. 근데 여부수 족속을 지금 쫓아내지 못했다는데 19절에 좀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첫째 줄이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어떻게? 함께 계셨으므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러면 승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끝나요. 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산지 주민을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질 못해. 하나님이 철병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새해 열심을 품고 누군가는 신년 여리고 기도회 하면서 언약이라는 주제 붙잡고 열심히 씨름하며 기도했어요. 정말 주님 올해만큼은요 하나님 언약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올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세상에 여리고 끝나자마자 문제가 터져요. 여리고 끝나자마자 연약함이 다가와요. 새해를 시작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옆구리를 찌르면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부러 남겨두신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십시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첫 번째 여호와께서 끝에 어떻게 했다고요? 남겨두신. 여부수 족속들 못 쫓아냈어요. 유다 지파도 아마 고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기지 못했을까?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고민하고 번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세요. 무엇 하려고? 이스라엘 시험하려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지 바라보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철병거로 무장한 여부수 족속은 이스라엘을 위한 회초리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회초리 언제 쓰죠? 네? 예, 권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네. 어떨 때? 네. 말 안 들을 때. 우리 석선이 말 안 들었었나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회초리 많이 맞고 자랐어요. 저희 어머님이 잘못했을 때만 때려야 되는데 부부싸움하고 나면 꼭 와서 저를 때려요. 회초리 들고. 한 달 전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저희 어머님 회초리 갖고서 이렇게 때리면서 보통 이제 화났을 때도 있지만은 가끔씩 정말 제대로 때릴 때는 부모 말 안 들으면 때려요. 회초리는 뭐냐면 부모 말 안 들으면 올려져 있던 회초리가 내려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게 회초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보면 언제나 이방 나라들이 사용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방 나라들을 회초리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유다 지파 족속들 보세요. 여부스 족속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복판에 여부스 족속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들은 늘 골칫거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요. 못 쫓아낸 그 적이 있으면, 못 쫓아낸 습관이, 못 쫓아낸 죄가, 못 쫓아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 갖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저들을 쫓아내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자, 사사기 3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대니까 가까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서워요. 당할 것 같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타협한 거예요. 손 내밀어서 화친한 거예요. 자녀들을 주고 혼인하고 서로 사돈 맺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하면서 타협을 하니 타협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안타까운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죠. 자, 사사기 3장 5절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완전히 지금 망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사사기 4장 3절이에요.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잘 새기세요. 새해가 들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2017년도 열심히 헌신했는데 신년에 여리고 기도회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있어서 다가오는 아픔, 질병 내지는 슬픔, 어떤 문제, 꺾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 나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남겨두신 몫일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남겨두신 어려움이라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질병이라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숙제라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사사기를 보면 그렇게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나중에 정말 드보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내버려요. 다 끝내버려요. 하나님이 해결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두신 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내게 있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요? 왜 이런 질병이요? 왜 이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 또 이런 것이 또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때 뭐라고요? 주님이 남겨두셨습니까? 물어보라고. 주님이 남겨두신 거라면 주님이 해결하신다고요. 그러므로 그때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눈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다가와도 놀라지 마세요. 겁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회초리 삼아서 저 위에다 이렇게 올려두고, 이거 회초리는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잘못한다면이죠. 그것이 올려져 있던 것이 화였는데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일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